이번 시간에는 자신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전된 우리가 자신을 성령 인도받아 정확하게 보면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란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면 선생이 되도록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말입니다. 이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처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믿음이 자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나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장악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으로 생각하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이런 일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부모가 챙겨주거나 기혼자이면 배우자가 권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약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합니다. 요즘은 가정의가 있어서 가족 전체의 건강을 돌봐줍니다. 근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해주거나 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방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영적 건강을 돌봐야 할 목회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 역시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 고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이 자라나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 자신 안에 성령과 관계가 열려서 성령으로 깨닫고 인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적 건강을 돌봐야 할 책임있는 목회자마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라든가 금요 기도회 등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지만 기도하는 사실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모여서 말씀 듣고 한두 마디 기도하고는 헤어집니다. 이것이 일반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가르치고 실행하는 기도 모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성령으로 하지 못하여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개별 조치를 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직 낯선 일이며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을 강건하게 하는 치유 목적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영이 어린 사람은 스스로 영을 강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해결하려면 시행착오만 갖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가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일을 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의 지도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가
영의 일에 대해서 거의 지식과 경험을, 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아둡니다. 다만 성경 공부 등과 같은 지식 위주로 가르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의 입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의 입구란 성도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30분을 넘기지 못한다면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주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양과 영의 능력과 비례합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삭막하고 일방적이고 힘이 없고 상투적이라면 자신이 영이 약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어도 막상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생각이 다 자라나고 막막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확히 훈련을 필요로 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정확히 받으셔야 됩니다.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훈련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이 기도를 혼자 하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나가서 영이 힘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5, 6명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기도회를 가지고 영이 건강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반드시 자신보다 더 강한 영적 힘, 체험, 임상을 지닌 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현상에 대해 이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있는 기도부 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한다를 알고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나 귀신 역사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사역자가 있는 기도 모임이라면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영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수 있어야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모임은 주 1주에 걸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기도 모임이 별로 없어서 이런 모임을 현실에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아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진 교회가 적습니다. 정말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단추를 찾는 것 같이 찾기 힘이 듭니다. 왜? 영적인 현상들은 보이지 않고 체험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꾸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은 우리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없는 이론은 쓸모없는 것이며 알맹이가 빠진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험은 우리의 영적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며 실존하시는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지도자는 영적 행위에 따른 영적 증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영이 강해지는 훈련을 행하면 그에 따라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고 깨닫는 것입니다. 경험은 배운 것이 진실임을 보장하는 증거입니다. 현실에 증거되지 않는 일체는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며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하나님 만남으로써 확인하는 증거에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증거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원칙에 충실하면 응답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 원칙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는 하나님이 보장하며 모든 다툼의 최후 판결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 17절.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 두 가지 증거로 맹세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란 영적 증거와 육적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와 보이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뿐 아니라 육이 하나님이시도 하기 때문에 전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거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지도자는 이 증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지도자로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목사 안수 받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역시 아직 배워야 할 제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확증짓는 것이 영을 강하게 하는 단계이며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며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다는 말이 헬라어 텔레이오스인데 전체로 가득하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세 가지 구성들 중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상태지요.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은 이 세 요소가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균형 잡혀가지고 온전히 충만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